자, 요한삼서 1장 1절에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모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날씨도 계절의 변화 앞에서는 두 손을 드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좀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감기 환자와 또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것 같은데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골에 사니까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농사를 하는 성도들에게 밭이나 논에 나오는 잡초를 보면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낮에 논밭에서 잡초를 늘 싸우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예쓰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상하게 잡초처럼 자라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보니까 진짜 알곡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좀 잡초와 같이 정말 좀 뽑혔으면 하는 성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알곡 성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꼭 뽑히고야 많은 버려져야 한 잡초 성도인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진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도는 진리와 동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서신, 즉 요한 1, 2, 3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요한 3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동서신이 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 말고 다른 사도가 쓴 나머지 서신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공동서신 첫 번째 히브리서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고 난 이후에 바로 히브리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바로 다음 주부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올해 말까지 한번 이 공동서신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해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한번 좀 전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요한서신을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세기 말 교회는
로마의 핍박도 핍박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특별히 영지주의 사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 그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런 1세기 말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 것을 분명하게 소개하는 요한 복음을 기록하여 보냈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런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거짓 교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진짜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이 요한 서신에서, 즉 1, 2, 3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음 요한 1서 말씀을 잠깐만 이 계간표를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 즉 교제를 통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즉 형제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에서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교제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요한 2서에서는 요한 1서와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으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러나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 즉 이단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그 이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취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진리 안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냐면 다른 게 아니었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미혹하는 자들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예수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는 것, 즉 메시아라는 것,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런 미혹한 자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어떡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미혹한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난 요한 2서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했던 것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즉 우리가 일한 것, 우리가 전한 그 복음, 그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말고 온전한,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즉 구원의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육신을 거부했던 다른 교훈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 즉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심한 말을 했냐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도 요한마저도 이단, 즉 거짓 교사들에 관해서만큼은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가 접대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칫 접대 문화는, 그들은 사실 그 중동 지역의 자신들의 그 명예는 바로 나는 없어도, 나는 못 먹어도 손님이 오면 무조건 어떤 방법을 써든지 대접해야 하는 게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중동 문화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거짓의 이단의 무리들이 집으로 방문할 때 이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을 맞이해서 같이 교제하다 보면 자칫 바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사랑의 사도로 불림받았던 이 요한조차도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단에 관해서만큼은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도 요한이 강조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어떻다라고 그랬냐면,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산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란다.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잘못된 거짓된 이단의 그 교훈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요한 1서와 2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요한 3서도 요한 1서와 2서 그 내용과 동일한 문맥 하에서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풀어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풀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아까 좀 전에 찬양에도 준비 찬양에서 했듯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풀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엉뚱한 말씀으로 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3서도 동일하게 괴간을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앞에는 편지의 서신을 쫓아서 인사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 서신에서는 3명의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먼저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이 본문을 먼저 소개를 하자면, 사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이 가이오는 요한에게 기쁨을 주는 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참 신실한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데메드리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중간에 소개되어 있는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소개되어 있는 디오드레베는 이 가이오나 이 데메드리오와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걷는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고요. 순회 전도자들을 전혀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전도자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오만불순한 행동을 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큰 핵심 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 나온 대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 13번째로 이 요한 3서 이 주제를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성도는 진리와 동행하는 자다라고 함께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성도는 진리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예. 요한 1, 2서는 불특정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다면 여기 요한 3서만큼은 수신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가이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여기서 요한을 의미하죠.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이오가 도대체 누굴까라고 하니까 이 헬라 문화에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영희철수 이름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이 가이오라는 이름도 정말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가이오라고 소개되는 이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고 또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왔던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이오가 어떤 자였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이 사도 요한에게 정말로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라고 그랬죠. 이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알레테이아인데 이 알레테이아의 말은 이게 진리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가이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이 지금 가이오를 향해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진리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표현하냐면 가이오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믿음이 3절부터 서게 되거든요. 3절로 한번 가볼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의 삶을
막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리를 증언하되 내게 있는 진리, 네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진리.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내게 있는 진리, 그 다음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진리는 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즉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참 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형제들이 와가지고 가이오가 이렇게 참 복음 안에, 참 믿음 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히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거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참 진리 안에서, 참 복음 안에서, 참 믿음 안에서 바로 서가는 것, 그게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채연이 대상 받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는 게 우리 권사님이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셨죠? 아멘.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도다. 그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내 자녀들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사도 요한이죠. 계속 제가 바울 아니면 요한, 여러분들이 제가 바울로 얘기해도 사도 요한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오케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누가 영상을 보고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 목사님 요한인데 왜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듣습니다. 제가 그냥 그랬습니다. 자, 내 자녀들이는 뭘까요? 요한이 씨를 뿌려서, 복음을 뿌려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리 아래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러니까요, 목회자에게서 이런 기쁨,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형제들의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거하게 될 때 진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야, 참 대단하다, 잘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사도 요한도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는요, 사실 로마의 박해가 가장 심할 때요. 네로 황제 때,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때. 물론 도미티안 황제 때는 바모섬에 갇혀서 마지막 거기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요한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전도를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들에게 수많은 거절과 무시, 멸시를 분명히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요한이 에이씨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가이오처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이렇게 온전히 세워져 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잠언서 말씀 가운데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자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들려질 때 그들도 동일하게 이런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보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한 것은 신실하니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형제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 낯선 신도들은 누구냐? 바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 가이오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충성스럽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잠자리도 제공하고 물질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오는 표면적으로 형제 사랑을 행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렇게 형제 사랑을 친히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와서라고 하는 그 형제들은 곧 순회 전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진짜로 가이오를 통해서 대접을 융성하게 받고 또 가이오가 제공하는 그런 물질 여러 가지 편의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 진리를 전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신실한 자였다고 하니까 가이오를 지금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나서 이게 딱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간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복음 전도를 잘 마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가이오의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런 가이오의 헌신적인 충성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를 존송하면 좋으리라. 자, 이걸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순회 전도자를 위해서 방을 내주고 물질적인 후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섬기고는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회 선교자에 대해서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그런 열심과 열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가이오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이야기해요. 순회 전도자들이 주의 이름을 나갔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뭘 안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헬라의 지식인이나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이 뭔가를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물질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이익을 챙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였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가서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이 주님의 명령대로 이 순회 종교자들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러면서 복음이 퇴색되지 않도록 진리의 복음만 온전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이오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여라도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값을 먹일까 봐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일은 정말 그 당시에 지역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형제 사랑을 오리지널로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 이 같은 자들은 곧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해서 그들이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거는 뭐예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서의 마땅하냐?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나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을 지원하는 게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걸로 진리와 함께 일하는 걸로 우리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 해외 국내 기관을 섬기는 것, 우리가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은 재정으로 넣지 않고 그대로 선교부로 넘겨서 계속해서 후원합니다. 그리고 5주 때 되는 사랑의 헌금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또한 동일한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미자립 교회의 어려운 그 지역에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한 3서에 나온 이 가이오는 이렇게 진리 안에서 참 믿음의 신실한 길을, 형제 사랑을 온전하게 또 실천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가이오에게 이런 칭찬을, 또 형제 사랑을, 또 순회 전도사를 섬기는 이 일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하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단들도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활동하니까 이 접대 문화 가운데,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절대 그들 자들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한일서 편지를 이렇게 받아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순회 전도자인지 이게 거짓 전도자인지 구별을 않고 무조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떡합니까? 이 거짓 이단의 이 전도자들 때문에 피해를 본 거는 순회 전도자들까지도 피해를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단의 교회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교회들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더 욕을 먹고 있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부 잘못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사건 목자 같은 목사들 때문에 저같이 순하고 착한 목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안 웃고 계시는데, 여기다가 제가 웃어야 되는데라고 썼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요한 2서에서는 그래서 진리에 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다면, 요한 3서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하고 있는데 사랑을 그래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저 사람이 진짜 참 진리의 선교사인지 거짓 선교사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하기를,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게 이제 이 가이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았던 말씀 몇 절이 있습니까? 몇 절이죠? 몇 절을 우리가 안 보고 폭 넘어가 버렸습니까? 2절이죠. 2절 말씀을 제가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어느 집이나 가정, 이 사업장에 가도 이 말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순복음 교단에서는 삼박자 축복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의 축복, 범사가 잘되고 범사의 축복, 강건하기를 육신의 축복. 이게 이제 소위 삼박자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이 2절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삼박자 축복을 얘기해 버리면 이 2절 말씀만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삼박자 축복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성도들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겁을 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강건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범사가 잘 안 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잘 안 됐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되고 쫄딱 망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신앙에 문제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흔들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늘 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박자 축복을 얘기한 데는 어떻게 합니까? 너 범사가 잘 안 되고 육체가 강건하면 너 믿음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 믿음, 긍정의 믿음,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겁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사업 망할 때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그렇게 질보로 고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영혼이 잘된 같이 너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기를 내가 기도하냐면, 이거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이단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해서 막 살았어요. 막 살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영혼이 잘됐다면,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 믿음의 삶은 영혼만 잘되는 게 아니라 내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이 강건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범사에 잘되는 그 삶이 이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영지주의 말씀을 빗대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론 영혼이 잘되고 잘됐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범사가 잘 안 되고 강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의 영혼 구원에는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구원 받은 것 같이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잖아요. 혹여라도 뭐가 잘 안 되면 너 막 믿음 생활 그따위 하니까 너 11조 생활하고 주일성 이렇게 가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믿음을 보면서 따라가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너는 잘하냐? 너 진짜 주일성수 똑바로 하냐? 너 11조 생활 똑바로 하냐? 나를 보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깨닫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가이오에게 그 신앙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이렇게 네가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형제 사랑을 진짜 실천하고 있는데 정말로 네 영혼이 그렇게 잘된 같이 너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쭉 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요, 가이오 같이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정반대의 사람이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잡초 같은 사람이에요. 뽑아서 좀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이. 9절,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래요. 자, 두어자를 교회에 썼다라는 것은 앞서 미리 편지를 이거에 관해서 좀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자,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대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순회 전도자들을 전혀 영접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고 그냥 외면했다라는 거죠.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여전히 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순회 전도자를 영접도 않고 으뜸이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꼭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요한 3서는 교회로 보내지 않고 가이오 개인에게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가이오 개인에게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왜? 보내봤자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미리 그 전에 보냈으나 이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디오드레베가요,
어떤 믿음의 삶을 산 줄 아십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10절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행한 일을 내가 분명히 잊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들춰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거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네. 순회 전도자들을 막 비방했다네. 뭐야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 것만 다 들쳐먹고 말이지.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아요. 완전히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 내죠. 그래도 사랑을 가지고 가이오처럼 형제 사랑으로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해가지고 그들을 접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누가 그래요? 디오드레베. 자,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을 들춰내겠습니다. 분명히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7일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거죠.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까요? 마치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것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까지도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단의 모습을 이 디오드레베는 취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최고라고 하고 자기만 안다고 하면 어떡하면 다른 사람 말 들어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만 하나님 앞에 최고고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고. 근데 이게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이 디오드레베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봤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신을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요. 자신이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성질이 불같았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변했거든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14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기보다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로 가는 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게 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이 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건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누구? 디오드레베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즉 가이오처럼 신실한 믿음의 삶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않느니라.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진짜 복음을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으뜸이 되고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진짜 복음을 못 만났다는 거야. 진짜 복음을 못 만났다는 것은 진짜 예수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못 만나고 종교 생활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믿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BC와 AD가 분명히 달라요. 왜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와 이전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전과 이후 삶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인 거예요. 이런 멋진 삶을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을 오늘 본문으로 등장합니다. 데메드리오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는 자였고 이름이 비슷하지만 이거는 데메드리오입니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아요. 무사람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도 증언하느니 즉 형제들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알미라. 가이오도 그래 맞아.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증인이라는 거 너도 증명하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가이오를 딱 등장시키고 나서 이 디오드레베와 이 데메드리오를 딱 두 사람을 딱 보여주면서 어떡합니까?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진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의 결론을 냈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복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해서 속히 가서 얼른 먼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속히 가서 만난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요한 2서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속히 가서 대면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기서 빨리 가서 대면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지금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단의 무리처럼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바른 믿음 가운데 달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얼른 속히 가서 너희를 대면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게 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너희들도, 너는, 그러니까 가이오 너도 계속해서 문안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문안하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계속해서 이단의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막 흔들리고 있거든요. 흔들리니까 서로 문안해서 서로 형제 사랑 안에서 참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그래서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으뜸이 되기는 좋아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좀 저지를 하고 데메드리오처럼 정말로 안정된, 인정된 그런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기를. 그래서 서로 문안하라고, 서로 확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진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제가 이 요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늘 진리와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이오와 같은 그런 멋진 데메드리오와 같은 멋진 믿음의 증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디오드레베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읍등되고자 하는 모습은 아예 교회 안에서 생각도 하지 마시고,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칭찬과 존경과 기쁨이 되는 진짜 진리와 동행하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